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부모를 즐겁게 함으로 인해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해 그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결국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는 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모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를 주고 싶어 하느냐?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포용의 품성인데, 포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부모가 누구를 포용하고 우리를 포용하고 우리가 또 누구를 포용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님을 포용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한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냐면 자녀의 기쁨이 그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설교가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부모님들이 저에게는 양가에 다 가셔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부모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부모를 즐겁게 하라 꼭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누구를 즐겁게 하라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를 즐겁게 해주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번 5월 8일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10주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하고 5월 5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그동안에 거의 10년 동안 어버이 주일와도 부모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오늘 부모에 대한 설교를,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어져도 경히 여기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성경에서요 이렇게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본다면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에게 권한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느냐 하면은 부모에게 권한이 무한대로 있다 싶어요. 부모에게 권한. 지금 국가로 얘기한다면요, 국가의 권력이 뭐가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부모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젊었고 내가 자녀를 돈을 갖고 또 힘을 갖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때로는 밥도 굶기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쥐고 있죠. 그래도 부모가 때려도 그 앞에서 자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얻어맞고 그 앞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인데, 근데 오늘 성경을 얘기하기를 그렇게 권위 있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 속에가 뭐가 담겼냐면은 연세가 많아서 늙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모든 권한이 다 없어진 거예요. 첫째 뭐가 없어져요? 건강도 없어져서 힘도 없어.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느 정도 크게 되면 힘으로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힘으로도 못 이기고 자녀가 다 커서 이제는 돈을 벌고 부모는 돈을 못 벌고 경제권도 다 누구에게 넘어가요? 자녀에게 넘어가고. 그런데다가 건강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는 반대로
자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됐던 걸 갖다가 여기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어렸을 때 얘기한 것보다도 어떻게 됐을 때 늙은 어미, 힘이 없고 모든 고난을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경히 여기지 말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하는 이유는 부모가 뭐 있을 때는 잘해요. 부모가 돈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면 절대 언제 나눠주지 마라. 살아있을 때는 주지 마라. 돈 다 줘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부모 공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공경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면 돈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공경한다. 그 유산이라도 쥐고 있어야 뭐 하지 않는다? 멸시받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유산이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면은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세가 많고 아이들 우리를 키우느라고 이제는 돈도 없어지지만은 권력도 없고 뭣도 없어요. 이제는 건강도 없어지고 다 모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해준 거 있냐? 유산도 안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해준 거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들어보면 해준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경해도 다 기쁘게 해도 뭐 때문에 하냐? 조건 때문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그런 것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요? 부모기 때문에 단 조건이 공부를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유산을 물려줘서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문제가 뭐였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부모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신 거지. 그리고 부모님이 줄 거 없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대하는 이 방식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이야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여기 PPT에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조건에 뭐를 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내가 사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누구의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공경하는 표현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더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여기 오늘 잠언 23장 22절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해놓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하도록 공경하고 즐겁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주를 주고 싶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요? 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모보다도 많은 걸 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부모보다 많이 주신 분. 아무리 우리에게 말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돌보지 아니하면 전혀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었습니까? 다른 짐승은요 낳자마자 금방 걸어다니더라고. 안 그래요? 낳자마자 걸어다녀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나오면은 걸어다니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또 그냥 걷는 게 아니야. 그냥 예쁘다고 보행기 태워가면서 섰다 해가지고 얼마나 세우는 것만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걸 투자하냐고요. 그러면 성은 끝나냐고. 또 뭐 좀 짐승은 다 집에 알아서 가리더라고. 근데 사람은 또 뭐 좀 가리는 것도 금방 가리지도 못해. 초등학교를 다녀도 또 뭐 좀 더 제대로 못 가려.
그러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20살이 돼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거의 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누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냐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물론 그렇게 다 못해준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자라서 내가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예요. 부모는 우리에게 해줄 때 무슨 조건을 바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해준다 할지 아니하더라도 못 줘서 마음이 아프지. 많이 줘서 마음 아픈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요. 주고 또 줘도 다 줘도 못 줘서 아까워. 뭐 마음이 아픈 거지. 그것이 부모인데. 그런데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를 존경하며 살겠냐고요. 다시 얘기한다면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인생이 뭐가 잘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잘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혐오히 여기지 말아라. 아예 그냥 성경에다가 정확하게 써서 기록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도 또 보세요. 잠언 28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제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참 성경에 재미있는 게 많아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부모의 물건 도둑질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딸에게, 시집간 딸에게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딸은 친정이 오면. 근데 다 가져가도 심지어 부모의 돈을 빌려가도 부모의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갚아야 된다. 부모의 돈을 못 가져간 게 바보지.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부모의 물건을 언제 도둑질을 하겠어요? 어렸을 때는 도둑질을 갖다가 맞아 죽어. 그런데 도둑질을 해가는데 언제 도둑질을 가냐? 연세가 많아서 돈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제가 농촌 복귀 할 때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농촌의 빚이 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자녀들이 도시에 와서 사업을 하다가 어디서 돈을 다 빌려가냐? 농촌에서 다 빌려가. 그리고 왜 농촌에서 빌려가냐? 여기서는 돈 빌리기도 힘들지만 농촌에 또 그 농자금 뭔 해가지고 이자가 또 싸. 그런데 빌려가지고 자녀들이 가져가면 돈을 갚으냐? 제가 보니까 거의 안 갚아.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 돈 달란 말도 못하고 줘놓고 끙끙 앓고, 그리고 나중에 재산이 다 넘겨가도 우리 자식 잘 돼야 될 텐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얼마나 부모를 경시 여겼으면 키워준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이라면 도둑질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인간들.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경시 여기고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남은 생에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자로서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고 이것이 보여주는 복이다.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부모만 기쁜 게 아니라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부모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더 기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치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놓고 자녀가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공경하면 할 만큼 부모가 기쁜 것만큼 보다도 누가 더 기쁘냐? 자녀가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누가 기쁘냐 하면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잠언 30장 17절을 한번 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이렇게 하기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꼴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좋게 공경하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도 이 말을 한 거야.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를 조롱하거나 경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놓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부모에게는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권력을 가졌을 때, 아까 얘기했죠? 부모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권이 다 갖고 있어.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도 부모에게 있었는데 이 부모가 이 권한을 잘 써서 부모를 키웠으면 되는데, 저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부모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썼냐? 부모가 이런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저도 그런 권한에 부모 밑에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어진 권한을 내게 실행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낳은 어미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양쪽에 계시는데 이 부모님 두 분이, 어머니는 자녀를 안고 사는데 아버지는 지멋대로 가버렸어.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 너네 아버지 받지도 말라고 얘기해. 돌보지 말라고 얘기해. 그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뭐를 말하고 싶으냐? 오늘 성경 하나를 더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지 아니하면은 뭐를 할 수 없느냐?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만 생각하고 부모를 어떻게 해요? 이제 힘이 없어졌어. 부모가 힘이 한참 있었는데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 건강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요. 자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냔 말이야. 부모가 해준 게 나에게 뭐가 있냐고. 나를 오히려 부모 때문에 힘들게 만들었고, 내 인생은 부모님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살고 있는데, 내가 부모를 용납하고 부모를 내가 경외하지 여기지 않고 공경하고 기쁘게 드리고 섬긴다고요? 도저히 부모에게 뭐 해줄 수 없는 상황. 내가 섬겨주고 내가 공양하고 즐겁게 해주고, 즐겁게는 안 하고 그냥 가만 잘 해주기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서 어떻게 하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공경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대에 이 안 좋은 물이 흘러간 걸 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오히려 복을 받는 방향으로 확 돌려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저주가 흘러가지 않냐는 것을, 끌어간 것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못된 것을 끊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은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그렇게 미웠던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눈 녹듯이 녹아나서 부모를 향한 고마움만 가슴에 남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냐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억울해서 오히려 더 병들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고 덤벼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혀주게 되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덮어주고 고마운 마음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부모를 향해서 원망스럽고 안 좋은 마음만 품고 살면은 누가 불행한 거예요? 누가 불행해요? 내가 불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 요한을 부르시면서, 요한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여인이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그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옷이 편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다 벌거벗게 산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 어머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효도했던 인물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룻기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서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사실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 둘 다 잃어버리고 아무 볼품없이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어머니. 다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 어머니.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누구를 붙잡아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를 붙잡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다 잃어버리고 외롭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어머니를 쫓아가서 아무 소망 없이 오로지 하나라는 것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 고향에 간 것 그가 하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가서 남편을 만나게 하고 보아스의 남편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고 그 몸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올 다시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결국은 룻이 다 경시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기쁘게, 그것도 즐겁고 기쁘게 섬긴 거예요. 어머니, 남편도 죽어버렸는데 그 어머니를 붙들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붙들고 기쁘고 즐겁게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셨는데 그 여인만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으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쫓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공경하지 않으면, 끝까지 봅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공경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하고, 끝까지요. 시작.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공경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하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공경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하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아멘.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버리신 분은 어르신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 부모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준 자리가 부모의 자리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가셔버렸다면 또 우리 이웃에 있는 부모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연세 많으신 누구 어머니예요? 다 여러분의 어머니로 섬기세요. 아멘. 연세 많으신 분이 곧 누구의 어머니다? 예수님도 부탁했잖아요. 물어봤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요, 내 부모니라.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으시고 우리가 또 섬기고, 그리고 또 부모된 우리로서는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이 성경 우리 찬송 부를 때 찾는데 어머니라는 이름은 많이 나왔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은 많이 안 나왔죠. 안 나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서 안 찾은 거예요. 왜? 아버지라는 이름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나 이름이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 그 속에 누구를 보여주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아버지. 그렇게 못 사니까 죄송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고 즐겁고 기쁘게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서 누리고 전해주며 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앞에 내 부모가 무엇을 해줬냐고 항변하며 덤벼드는 죄 많은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받았고
부모를 통해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세상에 혼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입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줬냐고. 아무리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다 하더라도 갚는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갚는다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제는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